자, 집단론으로 갑니다. 메가톤급 신비를 아는가. 신비, 미스테리란 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미스테리가 펼쳐졌다. 거기 인간관계를 넘어서 하고 앞에 글을 썼는데 잘 아는 얘기죠. 모압 땅에 이민을 갔다가 이스라엘 가족 4식구가 10년 만에 남자들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남편 두 아들 죽고 나오미라는 여자 두 아들이 결혼했던 모함 여자 둘 해서 과부 셋만 남았다. 여기에서 시작하는 성경이 있죠. 룻기라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어느 날 이제 이스라엘에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두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오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방인이죠. 또 여자죠. 과부죠. 뭐야? 그 당시 인간으로서 가장 밑바닥은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죠? 여자를 사람 취급 안 할 때, 이방인을 사람 취급 안 할 때, 이방인이야. 모함 여자야. 여자를 사람 취급 안 할 때, 여자야. 여자 중에서도 또 사람 취급 안 할 때, 과부야. 그러니까 삼위일체야, 삼위일체. 에? 이방인, 여자, 과부야. 근데 자기는 유대인이니까 여자 과부라도 유대인이고 고향이 있으니까 가도 되는데 얘네들은 뭐야? 그래서 너무 좋은 시어머니야. 그래서 너희들은 여기서 시집가라. 그랬더니 오르반은 그냥 2번 얘기하니까 얼른 가버렸는데 3번째까지도 안 간 여자가 룻이다. 그래서 룻기가 탄생하는 거죠. 그렇죠? 자, 뭐라 그럽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께서 장사 지내는 곳에서 나도 장사되었어. 뭐예요? 완전히 어머니와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데리고 오죠. 그래서 결국 보아스를 만나고 아들을 오벳을 낳고 오벳을 나오미가 안는 장면에서 룻이 끝납니다. 그 룻기라고 이름 지은 건 잘못된 거예요. 네, 룻기가 아니에요. 네, 나오미기 이렇게 써야 돼요. 네. 왜? 애는 룻이 낳지만 그 애를 아는 사람은 양육한 사람은 나오미거든. 그렇죠? 그 나오미 얘기를 쓴 거예요. 그 나오미가 아는 장본인이 누군 줄 아세요? 오벳이에요. 다윗의 할아버지. 그래서 룻기가 어떻게 끝나요?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다 하고 베레스가 낳고 나서 다윗을 낳으니라. 그 룻기예요. 다윗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베들레헴의 목동 출신인데 어쩌다가 이스라엘의 왕중이 됐느냐를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누가 나와요? 이 아름다운 스토리가 나와. 며느리와 자부의 아름다운 스토리. 더 올라갔더니 베레스가 나왔어. 베레스의 10대 손이 다윗이야. 베레스가 누구야? 마태복음처럼 아브라함까지 좀 올라가지. 왜 룻기는 베레스에서 시작을 합니까? 베레스가 누굽니까? 유다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4번째 아들 유다의 아들이야. 베레스가. 그런데 그 베레스는 정식으로 결혼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야. 며느리가 창기로 가장하고 나타나서 동침해서 낳은 사생자야. 말도 안 되는 더러운 스토리의 주인공이 베레스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야. 베레스. 그 다음 10대 손. 그런데 신명기에 봤더니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 못 들어온다. 10대까지도 못 들어온다. 이렇게 써있어요. 신명기 말씀에, 율법에. 그런데 베레스라는 사생자의 10대 손은 이스라엘의 왕중왕이 됐어. 총회 정도가 아니라 총회의 대빵이 됐어. 그 얘기를 쓴 거예요. 하나님의 반전이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 거야. 그걸 쓰려고 일부러 베레스를 딱 갖다가 박아놓은 거야. 정확히 10대 손에서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오는 친구가 여호와의 총회의 수장이 된 이야기의 배경에는 이런 러브 스토리가 있어. 그게 룻기예요. 자, 이게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쓴 거예요. 자, 그럼 저는 여기에서 뭘 얘기하려고 했느냐? 자, 그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백성, 나의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이방 여자인 우상 섬기던 모압 여자 룻이 어디서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 나오미예요, 나오미. 나오미가 한을 품고, 만약에 그런 여자였다면 뭐라고 며느리들을 핍박할 줄 아세요? 이런 이방 잡년들이 들어와서 알트런 같은 내 아들 둘을 잡아 먹었다. 한국 시어머니 같으면 한 10명이면 9명은 그렇게 핍박했을 거예요. 근데 나오미는 회개를 해요. 어떻게 알아? 나오미가 자부들을 떠나보내는 장면에서 3번까지 얘기하는 장면에서 나는
너무 가슴이 아프다. 너희들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 내가 잘못해서 너희가 이렇게 됐다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죄 파악을 하고 회개를 하는 모습, 그것을 수년 동안 지켜본 룻이 우상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택할 수 있었던 동기가 나오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보질 말고 요즘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매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놓고 둘이 하나가 된 스토리예요. 그게 룻기가. 자,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넘어섰어요.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어마어마한 관계가 하나님의 역사의 줄기가 쫙 흐르게 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족보에 당당히 룻이 이름이 나와요. 그거 아세요? 기라성 같은 왕비들은 하나도 안 썼어요. 마태가. 그죠? 거기 다 왕들 얘기잖아요. 예. 근데 기라성 같은 왕비는 없고요. 왕비 딱 한 명 나와 거기. 그런데 그것도 우리야의 아내 이렇게 나와. 본명이 있어. 본명이 분명히 있어. 바세바야. 다른 사람은 다 본명 썼어요. 다말, 라합, 룻. 그런데 갑자기 우리야의 아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예. 아, 바세바가 있는데 일부러 마태복음의 저자가 일부러 왜? 원래 우리야의 와이프였어. 근데 다윗이 뺏었어. 그걸 강조하느라고. 예수님의 족보 속에는 다말이라는 유다의 며느리, 사생자를 낳은 다말, 여리고의 이방인 여자 라합, 이방인인 룻, 다 이방인이에요. 우리야 햇사람이에요. 이방인이야. 바세바도 이방인이야. 예수님의 족보 안에 너희들은 유대인하고 까불지, 마태가 족보부터 까불지 마. 너희들의 메시아 예수님 이 족보 안에는 이방인의 피가 가득 들어와 있어. 마태복음이 뭘 쓴 거야? 유대인이라고 깝죽거리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깝죽거리고 지금까지 깝죽거리는 그 유대인들한테 한 방 먹이려고 쓴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족보부터 그렇게 기록해.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계속 유대인인 게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면서 맨 마지막에 여러분이 지상명령으로 알고 있는 거기에도 일부러 빵 친 거예요. 그 지상명령 아니에요, 그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는 그게 지상명령인 줄 알지만 마태복음을 받은 유대인들은 그 장면에서 기절을 하는 장면이에요. 모든 족속이라니 유대인만이 있는데 이러고 사는 애들한테 미안해 모든 족속이야 하고 빵 때리고 끝나는 게 마태복음.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이런 배경들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족보부터 이방인을 박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다시 이제, 이게 하나님의 반전인데, 이거는 인간관계, 나오미라는 시어머니와 룻이라는 며느리의 얘기가 아니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성. 자, 이걸 얘기하려고 제가 여기에 쓴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66페이지. 인생의 황혼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가정 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그냥 인간관계 속에서 시달리다 끝날 것이냐. 아니다, 이것이죠. 관계성의 혼란 속에서 많은 고통을 겪게 되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가정부라는 뭐 똑같죠? 목사, 장로, 집사, 뭐 전도사 다 해봐야 관계성의 혼란 속에서 살고 있죠? 가정부라는 쉽게 해결이 안 돼요. 중년과 노년에 다치는 가정불화는 해결이 아예 안 돼요. 한 붓고 죽어요, 그냥. 과연 가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있는가? 주로 중년과 노년에 찾아오는 가정불화는 자식들의 인생을 부모가 좌지우지하려는 데서 많이 오죠. 자식들에게 건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쌓인 상처에서 오기도 하죠. 이런 거 많아요. 우리 아버지가 뭐 옛날 사람이니까 아들을 낳으려고요. 그런데 남은 딸이야. 남은 딸이. 그래서 저희 큰 누나가 저랑 20살 차이예요. 또 낳았는데 또 딸이에요. 그 다음에 또 낳았는데 또 딸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일제시대 때 한량이셨어요. 그래서 집에서 주로 안 살고 만주로 뭐 중국으로 막 돌아다니다가 심심하면 집에 잠깐 왔다가 또 돌아다니다가 한량이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얘기가 그래요. 아버지가 몇 년에 한 번 딱 와서 그런데 얘 누구요? 그럼 당신 딸이요! 뭐 이런 식이래요, 전부. 그 다음에 또 한 2년 있다 보니까 또 없던 애가 얘 누구요? 당신 딸이요! 이래서 10남매가 이제 태어났는데. 제가 9째. 10남매 9째.
그래서 딸 하다가 아들을 우리 형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 죽으면 독자 죽으면 안 되니까 또 아들 낳으려고 또 딜이 낳았다가 딸 하다가 제가 나왔어요. 제가 차남이 됐어요. 그리고 또 나서 제 남동생이 나와서 3남 7년 됐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 아들을 낳았으니 이 아들 삼형제는 이제 기대를 쫙 걸었죠. 아버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온천 호텔 뭐 이런 거 하느라고 여기 치고 사업을 하니까 맨날 여기 치고 저기 치고 하니까 아들들은 좀 끝발이 있는 사람을 키워야겠다. 그 옛날에는 판검사가 최고니까 우리 형을 판사 검사를 만들려고 전혀 적성도 안 맞는데 계속 법대 가라. 그래서 저희 형님이 할 수 없이 장남이라 법대를 갔어요. 판사 되려고, 검사 되려고. 그랬더니 이제 제가 둘째 아들이니까 이제 판사는 한 명 만들 거고 그 딱 보니까 의사가 좋겠더라고요. 의사. 그래서 저는 또 태어나자마자 의사야. 의사. 어렸을 때부터 너는 가운만 입으면 어쩌면 가운만 입으면 의사냐? 우리 누나들한테 세뇌시켜서 제 의사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 누나들이 야 너는 가운만 입으면 의사야 의사. 전 그 소리를 듣고 자라났어요.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서 뭐 약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뭐 빨간 약, 옥도전기, 반창고, 교고약, 이명내고약 이거밖에 없었어. 근데 약장 관리는 네가 해. 네가 의사 될 거니까. 내가 약장 관리를 했거든요. 약 몇 개 두지도 않는데. 전 태어나자마자 의사였어요. 그래서 제 동생은 이제 판사, 의사니까 사자 하나 더 나와야 돼. 박사 하나 나와야 돼. 그 걔는 뭘 만들고 뭐 이런 거 어렸을 때 너는 박사가 돼. 과학자, 박사가 돼. 그래서 저희는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판사, 의사, 박사. 근데 우리 아버지 뜻대로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사자만 다 됐어. 사자만. 저희 형이 목사가 됐어. 저도 목사가 됐어. 제 동생이 미국 이민 가서 LA 경찰이 됐어. 그래서 사자가 없는데 알고 봤더니 순사야, 순사. 그래서 다 사는 산데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한 명도 안 생겼어요. 그래서 한이 많으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뼈 빠지게 해서 교육시켰는데 자기 뜻대로 된 자식이 한 명도 안 나와서 계속 한이 됐어요. 여기 자식들에게 건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쌓인 상처. 그 다음에 가족 안에 금전 문제에서 비롯되는 많은 상처. 또는 결혼 후 배우자에게 수십 년 동안 쌓여 맺힌 화병, 응어리. 이거 많죠. 예수 믿는다고 해결돼요? 교회에 열심히라고 해결됩니까? 자, 이거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 해결 간단해요. 복음만 제대로 알면 그냥 해결돼 버려. 한 방에 나가는 거예요. 이거. 복음을 몰라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 창세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다 박아 놓으셨어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예수님도 인용하셨고 바울도 에베소서 아까 살펴봤죠. 바울도 인용한 중요한 말씀. 여기에 기본 가정생활의 기본 원리가 이거 한 줄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전부 들어가 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남자가 떠나야 돼요. 여자는 말할 것도 없이 남자가 떠나야 돼요.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이게 결혼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버리면 가정 문제 대부분이 해결돼요. 자, 부부 사이의 불화, 고부 갈등, 부모와 자식 사이의 문제, 모든 관계성의 문제가 이 말씀만 순종하고 실천하면 해결돼버려요. 근데 안 하지. 이 말씀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가 또 여기에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대박의 말씀이거든요. 기초의 말씀이거든요. 문제는 이걸 실천하는 사람 많이 못 봤어요. 성경에 딱 써 있는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 써 있는데 안 떠나. 안 떠나요. 죽어도 안 떠나요. 특히 나이가 많은 우리들이 떠나 보내야 돼요. 그들이 안 떠날라 해도 너 나가 하고 떠나야 돼. 그런데 안 하지. 끝까지 붙잡고 있지. 자식을.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아들 딸 꽉 붙잡고. 그 불순종인데 그걸 몰라. 자, 메가톤급 신비 아까도 얘기했죠. 67페이지.
세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메가. 그 당시에 셀 수 없는 단위가 메가예요. 지금은 기가 테라까지 왔지만 이건 컴퓨터 시대고 옛날 바울이 에베소를 쓸 때는 더 이상 셀 수 없는 단위가 메가예요. 메가. 이 비밀이 메가다. 메가다. 어디서 온 말인지 아세요? 메가라는 말이 디모데전서 3장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배경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에베소 안에 아시아를 총망라하는 신전이 하나가 큰 게 있죠. 뭐죠? 아데미 신전. 어마어마한. 여러분 에베소 가보신 분 아시죠? 지금 기둥 하나 딱 남아있는데 자스티니아라는 황제가 이스탄불로 죄다 기둥을 128개 중에 127개를 실어가지고 성 소피아 성당이 그 아데미 신전의 기둥 대리석 다 갖다가 지은 거죠. 그래서 하나 남겨놨어. 하나.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가시면 하나 딱 있어.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막 핍박받고 할 때 사람들이 군중들이 뭐라 그러죠? 크도다 아데미요. 그렇죠. 크도다. 그게 메가예요. 메가.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그러면 깜빡 죽는 거예요. 크도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에 쓴 거거든요. 회람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잘하는 아데미 크도다 아데미의 크도다를 어디로 갖고 왔냐면 비밀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있어. 일로 갖고 온 거예요. 그 같은 맥락에서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에요. 거기도 내가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하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할 때도 같은 맥락에서 내가 또 그랬어요. 왜? 디모데가 지금 어디 있어요? 에베소에 파견되어 있는 순회 사역자 아니었어. 그죠? 그러니까 에베소를 배경으로 할 때마다 크도다가 나와요. 크도다가. 바울이 지금 독자들에게 그냥 팍 하고 오게. 오늘 우리는 크도다 그러면 큰가 보다 이러지만 독자들은 메가다 하면 벌써 아데미를 딱 떠올립니다. 아데미 신전.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 신비가 말도 못하다. 이제 결국 이 얘기거든요. 큰 신비. 아까 얘기했어요. 창세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과 사랑의 범위를 확장시키셔서 이 땅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연장된 커뮤니티, 가족을 이루시기로 한 것, 교회. 여기에 비밀이 크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이 신비를 아는 사람은 가정생활이 쉬운 거예요. 거꾸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 먼저 경험되고 교회를 경험하려니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경험이 되면 가정은 식은 죽 먹기로 경험되는 거예요. 거꾸로 가야 돼요. 그게 순서예요. 이 비밀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 같이 너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서 하나가 돼. 아버지, 아들, 너희, 교회로 하나. 이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고 이게 메가톤급 신비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교회.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 생활,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사는 사람은 가정생활 그 목적 아래 다 들어오는 거예요. 밑으로. 저 아래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 생활 따로 있고 가정생활 따로 있고 회사 생활 따로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뭘 기대합니까? 오만 가지 분란과 불안은 그대로 존재하는데. 자, 그래서 에베소 5장에 이 비밀이 크도다 하기 전에 바울이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모형으로 그림자로 설명을 하는 장면에 전부 5장 23절 그리스도가 친히 몸의 구주입니다. 5장 24절 교회가 교회에게 하다. 5장 25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가 먼저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 속으로 스며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게 교회다.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우리는 그 몸의 지체미라. 이 비밀이 크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이렇게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서 일어나는 진한 사랑의 실체를 교회 생활 가운데 먼저 경험해야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교회를 먼저 경험해야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사랑을 따라 행복을 추구하는 수준의 가정생활에 머무르다가 끝나는데 신기루 잡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교회 구성원들은 신부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또한 부부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상징이에요. 그러므로 부부가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준의 사랑에 의해 하나를 이루는 교회로 살아가게 될 때 참된 부부 생활과 참된 가정이 펼쳐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먼저예요. 먼저 경험하면 흘러가게 돼 있어요. 남편도 아내도 그걸 경험하고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육신의 가정. 이제 성경에서 교회를 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기도 하는지 이유가 분명해졌죠. 왜? 아담의 몸이 신부가 됐잖아요. 그죠? 아담의 몸에서 나온 게 하와가 돼서 신부가 되어서 둘이 하나가 됐잖아요. 그래서 몸, 신부 같은 맥락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부부관계의 수준은 제 아무리 사랑을 해도 육신적, 정신적 사랑의 차원 이외에는 경험을 못해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차원의 어마무시한 이 비밀을 알아야만 그게 결혼 생활로 들어가서 육신적, 정신적인 관계를 초월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 순서입니다. 자, 이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신비한 관계를 이해했다면 그 다음에 보세요.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이제 부부 됐죠? 부부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부모와 자식은 위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을 교회 생활 가운데 경험한 사람만이 참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부부라야 또한 장성한 자식들을 떠나보내요. 그들도 어떻게? 우리 부부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를 경험하는 부부가 되게 해줄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부모가 이 부부를 경험한 부모라면 내 자식도 장성해서 결혼을 하면 어떻게? 우리 부부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경험한 비밀이 가정생활에 스며든 이것을 내 아들과 딸도 똑같이 경험하게 해줘야지 하고 떠나보낼 수 있어. 그 이치예요. 그게 안 되면 못 떠나보내요. 알토론 같은 내 자식을 어떻게 떠나보내? 떠나라 그랬어요. 바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15세 정도면 다 결혼했어요. 그때 평균 수명이 35살, 40살밖에 안 됐어요. 결혼하고서 끼케야 20년, 25년 살다가 거의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일찍 결혼했어요. 오늘처럼. 제 큰아들이 41살, 둘째 아들이 39살인데 아직도 장가를 안 갔어요. 자네들은 옛날 같으면 벌써 이제 무덤에 갈 준비해야 돼. 결혼도 못 해보고. 그 시대는 그랬어요. 평균 수명이 35세에서 40세. 자,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2배나 평균 수명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당시 사람들이 15살 정도면 결혼하면 오늘날 우리들은 한 20살, 25살 정도 되면 떠나보내야 돼요. 결혼하건 말건. 어른 됐어? 떠나. 관계성이는 안 끊어지지. 사랑이 끊어져요. 그렇지만 네가 알아서 살아. 하나님을 믿고 네가 알아서 살아. 나머지는 나도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너도 자발적으로. 거긴 강압도 존재하지 말고 어떤 것도 없는 스스로 사랑해서의 섬기는 관계성만 남아야 돼. 부모건 자식이. 근데 그게 아니야.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면 그게 아닙니다. 끝까지 죽는 날까지 내 거야. 하나님 건데. 이래서 가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창조 질서를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계가 분명해야 돼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경계죠, 경계. 경계를 쳐야 돼요. 근데 한국 가정은 경계가 없어. 경계가 하나도 없어. 할아버지, 아들, 딸, 경계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리 설키고 저리 설켜가지고 시한폭탄이 돼서 어느 날 사랑해야 될 가족이 시한폭탄으로 돌아와요, 다. 저도 목회를 한 20년 옛날에 큰 교회를 해봐서 잘 알아요. 가정마다 다 문제가 있어. 저를 비롯해서 설교할 때는 하늘 다 갔다 온 사람처럼 제가 설교했는데 제 아내 하나 건사를 못했어요. 왜? 죄가 안 돼 있으니까, 제가. 비밀도 모르면서 목회라니까.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렇게 분명한 진리가 있는데도 수많은 부모, 교회 밖에 부모는 말할 것도 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부모도 예외가 아니다는 거예요. 결혼한 자녀를 떠나보내지 않고 또 결혼한 자녀가 부모를 또 안 떠나고 여기서 온갖 불화와 갈등과 문제가 생겨납니다. 당연히 주님께서 주신 이 영적 진리를 제쳐놓고 가정 문제를 육신적, 정신적으로만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별로 진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해서 남편과 아내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메가톤급 신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교회 비밀을 모르고
결혼하는 것은 시한폭탄을 안고 결혼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조금 있으면 터져요. 조금 시한폭탄이. 자, 70페이지. 인생의 황혼을 맞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 젊은 사람들보다 갈 길이 더 바쁜 우리 노년들이 가정의 문제로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어요. 아까워요. 가정 문제, 아들, 딸, 가족 이것 갖고 시간 낭비하다간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하고 가야 되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장성한 자녀들 인생에 간섭하지 말고 자기가 알아서 살고 도와주기만 하고 그들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도록 떠나보내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떠나보내야 돼. 그 부부가 합심해서 메가톤급 신비인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사랑에 푹 빠진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서 사는데 여생을 올인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자식도 신앙이 없더라도 그걸 모델로 보고 야 저거 멋있다. 자기들도 어느 날 복음을 알게 되면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자, 영혼을 살아갈 우리가 자식을 손에 놓고 좌지우지하고 자식에게 집착할 겨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 의지하고 기대는 대상이 배우자고 자식이고 그렇다면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까요? 의지하는 대상이 인간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거짓말 아닐까요? 그것은 겉사람뿐만 아니라 속사람도 늙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 교회 생활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야 합니다. 연습 문제 1번. 에베소 5장, 창세기 2장, 에베소 3장. 이거 다 묶어보면 이 신비가 뭔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을 말합니다. 자, 문제 2번. 이 비밀을 바로 이해한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당연히 이 세상과 따로 놀게 되죠. 세상에 살고 있을 뿐이지 차원이 다른 삶을 살 거 아니에요. 자식한테 굴림 안 하는 부모. 이 세상 사람 중에 그런 사람 드물죠. 복음을 하니까 자식에게 기대하거나 강제하거나 굴림하거나를 일체 안 해. 자식은 섬김의 대상이 돼버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듯이 부모인 우리도 자식의 발을 씻는 수준의 섬김을 해. 거꾸로. 3번. 결단한 것이 있으면 써보십시오. 그랬어요. 자, 8단원으로 갑니다. 8단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